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27절,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셨나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소유리 문답 강의 8번째 시간이죠. 인간 창조, 사람의 창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유리 문답 8문하고 9문을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용지를 못 나눠드려서 오늘 같이 나눠드렸죠.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의 계획이다. 그 의지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죠. 그렇죠? 그 작정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쓰신다. 첫째가 창조요, 둘째가 섭니다. 그렇죠? 배우셨어요. 첫째가 창조요, 둘째가 섭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는데 지난주에 배운 것은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였죠. 그렇죠? 오늘 배울 것은 인간 창조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부분을 또 따로 떼서 창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기억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창조는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 사역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그쵸? 무에서 유로 어떻게? 선하게 만드셨다. 이게 천지 창조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신문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곧 지식과 거룩과 의를 따라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볼 테니까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되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죠. 그냥 오늘은 이거 만들어 볼까? 우리 혜인이 시온이가 그 박스로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내키는 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에는 질서와 원리가 있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향한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영된 것이 창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볼까요? 머릿속으로 안 떠올려 보시고 1장으로 펴보셔도 돼요.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제가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창조 전 세계가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보세요. 창조 전 세계는 어땠어요? 혼돈, 카오스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공허, 완전히 비어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흑암과 물로 형상화된 무질서의 세계가 바로 창조 전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로 만드신 게 뭡니까? 빛이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언제 하셨나 잘 몰라요. 이때 빛과 물을 같이 창조하셨다고 보거든요. 빛과 물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빛과 물이 있어야 살아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렇죠? 빛과 물은 정말 중요한 생존을 가능케 하는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 밤, 낮의 구분이죠. 빛이 있는 동안은 낮이고 그리고 빛이 없는 동안은 밤이다. 밤, 낮의 구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물을 나뉘시는데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개념,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이러니까 알죠. 눈이 오고 이러니까 알죠. 그런데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미
궁창 위에 물을 두셨고 궁창 아래 물을 두셨다. 뭐 오존층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동식물들이 살아갈 온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구라는 이런 온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들어져야 뭐가 생겨요? 비로소 동물과 식물이 이 땅에 생길 수가 있죠. 그 신기한 게 세 번째 창조가 뭐냐면 땅을 만드시는데 그 땅 위에 뭐가 생겨요? 동식물이 생기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이 생기는 거예요. 식물이 먼저 생기죠. 이유가 뭘까요? 식물은 물과 그 햇빛과 그 뭐 이 수분 그 뭐야 양분만 있어도 사니까, 그렇죠? 이런 것만 있어도 사니까 식물이 먼저 생기고, 식물을 먹고 사는 게 뭐예요? 동물이죠. 그러니까 동물이 나중에 생기는 게 정말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광명체들이죠. 여기서 광명체들은 뭐냐면 행성들, 별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행성과 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계절이 나뉘죠. 지구의 공전과 좌전,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어떤 뭐예요? 사계절이 나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낮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체가 태양이죠.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는 뭐겠어요? 달이죠, 그렇죠? 달이에요. 그리고 이 해와 달과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다. 근데 예전 시대에 있어서 천체망원경도 없고 그냥 하늘을 우러다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이러던 사람들이 뭘 했어요? 해와 달을 뭘로 섬겨요? 신이라고 섬겼죠.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이 해와 달을 공통적으로 신으로 섬겼어요. 별들까지. 그래서 점성술도 발달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게 물어보는 형태.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같은 고대 사람인데도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냐? 해와 별과 달들을 어떻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피조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다만 만들어진 존재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섬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지 않아요? 식물들, 나무 같은 거 왜 서남당 같은 데 보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그렇게 섬기잖아요. 근데 나무를 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섬겼을까요? 나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 인간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과학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피조 세계를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다섯 번째 창조가 뭐예요? 동물들의 창조가 나오죠.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 곤충들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21절.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25절.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은 종이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알고 그것에 맞게 합당하게 지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창세기가. 창조의 패턴을 보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넌 여기 있어라, 태양아 너는 거기 서 있어라 하면 거기 머물러 있었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다는 거죠. 조류는 어디에서 날아요? 하늘에서 날죠. 어류는 어디 살아요? 바다에 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간, 동물들, 육축들 어디 살아요? 육지에 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거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창세기가 진짜 옛날의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를 차례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그렇죠? 먼저 사흘 동안은 어떤 본질이나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사흘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3일, 3일을 나눈다면 앞에 3일은 본질이나 공간을 창조하시고 뒤에 3일은 그 본질을 다스릴 그 주관자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어류는 하늘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조류는 하늘을 다스리고,
육축, 인간들은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그 주관자들을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좋아했던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가 있거든요. 요새는 뭐 하나 모르겠는데 보면은 빌드 오더라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스타크래프트의 유닛들을 만들려면 그 이전에 나와야 되는 기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 상위 유닛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뒤에 있는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당연하고, 만약에 앞에 있는 것들을 개발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뒤에 것이 나왔는데 뒤에 것에서 쓸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에서도 이렇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뭘 인식하고 있냐면 먼저 있어야 될 것과 나중에 있어야 될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이런 생각 없이 천지를 창조하셨겠냐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어떤 순서에 따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마지막에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6일째.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첫날에, 사람이 귀하니까 대단히 중요하니까 첫날 창조하셨다. 빛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물 속에서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창조하셨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어요. 살 수가 없죠.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떤 정확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셨다.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부모가요, 아기를 갖죠. 10달 동안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가 낳아서 길러질 때 그 아기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누가 준비합니까? 부모가 준비를 하죠. 배냇저고리부터 시작해서 아기 침대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마지막에 염두에 둔 것이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확 떨어져가지고 혼자 살아라 이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조성 과정을 가지시고 나서 마지막에 누굴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보금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그렇게 조성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 창조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사람 창조는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아담을 뭘로 만드세요? 아세요? 뭘로 만드세요? 흙으로 만드시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었다. 살아가게 하신 존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람의 조성 재료가 딱 하나 나오죠. 뭡니까? 흙이에요. 그런데 6째 날에 사람 창조하시기 전에 만든 게 동물인데, 동물도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다. 제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몸의 구성 원소가 흙의 구성 원소와 같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남는 게 있어요? 남지 않죠.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인체 구성 요소가 현재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인, 이게 5대 구성 요소예요, 인체.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그대로 있어요. 흙의 구성 요소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이 자연 안에 참여하고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땅을 밟아야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조화롭게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이 세계가 오염이 되었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죽네 사네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 오염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소우주로 만드셨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작은 우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죠. 5대양 뭐예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5대양이거든요. 5대양 6대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있잖아요. 5대양 6대주인 것처럼 우리 인체 장기가 5장 6부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그렇죠? 한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4개월로, 4계절로 되어 있고 12개월 365일로 되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체가 사지로 되어 있어요. 4개월처럼 사지로 되어 있고 12경락이 있대요. 인체 안에 12경락이 있대요. 12개월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365대열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인체가 구성되었다. 지구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약 70에서 75%예요. 지구에서. 근데 인체 물의 구성 그 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0에서 75%예요. 사람 안에도 물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물 빼버리면 뼈만 남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지구 축의 기울기가 23.5도인가요? 그죠?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심장도 그렇게 기울어져 있대요. 너무 신기하죠? 뇌파가 7.83Hz래요. 그런데 지구 자장이 7.83Hz래요. 이거는 너무 신기해요. 그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었는가? 이거는 사실 예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뭐랄까요? 오류나 이런 어떤 잘못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건강하다는 얘기가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게 되어 있죠. 창조 원리 중에서. 쉬지 않으면 사람은 병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밤에 일하는 게 건강합니까? 낮에 일하는 게 건강합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게 건강하죠. 같은 시간을 일해도 밤에 일하고 낮에 쉬면 피곤해요. 그게 인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태양 에너지와 교감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플 때, 저는 감기 걸렸을 때 이게 진짜 느껴지는데 낮에는 그래도 버틸 만한데 밤에 열이 막 오르고 더 아파지는 거 느끼죠. 감기 걸렸을 때. 왜 그런가? 지구에서 태양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몸이 그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창조의 원리가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어. 인간이 소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사람의 육체는 아까 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흙으로 지어져서 갔다는 거고, 사람의 육체는 또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저 가끔 뉴스 보면 그 오래전 막 수천 년 전 미이라 이렇게 발견됐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근데 미이라 어떤 것들은 보존 상태가 좋아서 형체가 그대로 머리카락까지 남아있는 옷 입고 있는 미이라들을 보게 돼요. 가끔 이렇게 보여주죠, TV에서. 그러면 그걸 볼 때 와, 아름답다 이 미이라. 저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형태를 보존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남았냐 이런 느낌이 나나요?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 저거 왜 안 썩었나, 저거 왜 흙으로 안 들어갔나. 징그럽죠, 딱 봐도. 막 뭔가 좀 말할까 꿈에 나올까 무서운 형태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으면 그게 옳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최초의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아담이라고 불러요. 아담의 히브리어 뜻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너는 흙에서 나왔다. 잊지 마라. 넌 약한 존재다. 내가 너를 흙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실 때마다 아담은 이걸 기억하게 만들어줬어요. 내가 뭐다? 흙인 존재다. 난 하나님 앞에 흙과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내가 감히 그 창조주를 반역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흙인 내가? 이름이 흙이에요. 그렇죠? 야, 흙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불려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뭐 강한 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른 동물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담과 다른 동물들이 같냐? 그 신체 구성면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 안에만 심겨놓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라고도. 사람 안에만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해요. 동물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 동물은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영혼은 불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분리되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죠. 영원히 살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았는데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 형상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이런 쉐이프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닮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제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생김새가 닮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은 전에 제가 소유리문답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시라고 얘기했죠. 영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육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닮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닮았다는 얘기냐? 히브리어에서 제렘이라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형상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 안에 있다. 어떤 이미지냐? 이 이미지는 세 가지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크게 참된 지식 그리고 정서, 의지라고 하죠. 아니 정서라고 하죠. 감정이라고 하죠. 그죠? 정서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 지정의 이게 인격의 3요소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인격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인격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는 이미 누구라도 아무리 파괴된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이 담겨져 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창조시에 가졌던 참된 지정의가 없어요.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지식에 있어서 당신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다. 지식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타락 전에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죠. 하나님과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피조세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피조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 온전한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진짜 탁월한 지적 능력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죠. 에덴에서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동물들을 데려오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저는요 이게 이름 짓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애들 이름을 한번 져봤잖아요. 애들 이름을 지면 부모가 10개월을 고민을 하죠. 아 이거 태어나고 나면 제 이름을 아들이면 뭐라고 지을까 엄청 고민을 하는데 낳고서도 고민을 해요. 그죠? 이름 짓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요 그 동물들이 올 때마다 너는 코끼리다. 쉽게 말하면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이름을 딱딱딱 져주는데 이거를 지어주는 어떤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너는 본질적으로 이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것이 누구다? 아담이었다. 타락 전 아담이라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는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생물이 이게 몇 년 전 자료인데요. 현재 발견된 것만으로도 143만 5,700종이래요. 지구상의 생물이 최근 자료예요. 이 가운데 동물이 108만 9,300종이래요. 동물이. 이것들 이름을 한 달씩만 고민해서 줘도 아마 못 질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와 대단하다. 아담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처럼 전지한 건 아니죠. 아담이. 하지만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참된 지식, 하나님을 닮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기능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뭐를 닮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정서라고 했죠. 정서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정서를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계속 성경이. 거룩한 정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담은요 원래는 악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선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악을 생각해내기 시작하고 악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죠.
아담은 타락 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헌신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제사장이라고 해요. 아담은 에덴이라는 이런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거룩함에 있어서, 정서상에 있어서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거룩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구별됨으로 표현되거든요. 성경에서 항상 거룩은 뭔가의 구별이에요. 죄와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모르던 사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 임재 앞에서도 두려워 숨을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담이죠. 거리낌이 없으니까. 사람이 거리낌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거든요. 거리낌이 있으니까 내가 죄 짓고 못 산다고 저 사람한테 거리낌이 있다면, 뭔가 꿀리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숨고 피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 원래. 그래서 그가 가졌던 제사장의 역할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정이에요. 그리고 의가 남았죠. 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셋째로 인간을 의에 있어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의는 뭐예요? 의지죠. 사람이 지식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따라야 돼요? 의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완전해지려면 의지가 지성과 감정을 쫓아가야 완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가령 깡패가 어떤 사람한테 애를 때리면서 돈을 뺐어요.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이거 지식이죠. 감정이 어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나쁜 놈 저거 어떻게 막을까? 감정이 일어나죠. 근데 의지는 뭐예요? 실제로 가서 그걸 말리고 내가 그걸 못하게 해야 이게 의지의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의지는 뭐예요? 지적으로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감정적으로 저게 분하고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지만 의지는 내가 맞을까 두려워서 못 가요. 왜? 타락했으니까. 왜? 자기를 생각하니까. 실제로 선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 불의를 놓고 불의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깨질까봐 그 말을 못하죠.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쵸? 의지가 약해요. 타락한 의지는 뭐예요? 지성과 감정과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인간이 전인이 회복된다고 그러면 지성도 회복돼야 되고 감정도 회복돼야 되고 뭐도 회복돼야 돼요? 의지도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왜 못합니까? 작심삼일 다 알죠. 이게 잘못됐다. 이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는데 못 고치는 이유는 내 의지가 타락해서 그래요. 다 알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의지가 안 따라줘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타락으로 인한 지정이에요. 훼손이라는 거. 근데 의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담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바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에덴에서. 이걸 왕의 기능이라고 해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치권을 가지고 만물을 바르게 다스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왕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타락을 통해서. 불순종과 죄가 그를 망쳐버렸죠. 근데 아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모습, 이 타락한 모습, 지정의가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깨어진 형상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바로 아담이 처음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면 나는 선지자처럼 생각하고 나는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며 왕처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 텐데, 그죠? 이게 원래 우리가 동산을 내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소명인데, 근데 이것을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삼중직,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 감당하고 온전한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한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참 깨어진 형상이라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뭘 봤다고 해요? 하나님을 배웠다고 해요. 하나님을 봤다고 해요.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지정의는 하나도 서로 분열됨이나 아니면 서로 안 맞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대로 느끼셨고 느끼시는 대로 의지적으로 행동하셨어요. 근데 이 지정의가 모순됨이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어요. 가령 우리 식구들이 저랑 같이 살면서 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생각할 수 없죠. 1년 아니라 한 달만 살아봐도 쟤는 아주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를 살았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요.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입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심지어 낳아주었던 육체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죠?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형이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두 가지 가능해요. 그들이 미쳤거나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정말로 지정의가 회복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정말로 거룩한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에게 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기능,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을 제대로만 보존하고 다스리기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고 살지 못할 이런 어떤 자연재해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막 뭐 4대 강인이 뭐니 이렇게 막 개발해가지고 그쵸? 파괴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인간을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계획하셨어요. 노동은 신성한 거죠. 거룩한 거예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은. 그죠? 그런데 예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같이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하는 건 거룩하다. 그런데 집에서 그 부녀자들이 설거지하거나 일하는 거 이런 거 거룩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사제가 설교를 하는 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나 이해되셨죠? 청소를 하는 거나 설거지를 하는 거나 다 거룩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지정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전히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화명령을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타락한 지정의를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일해봤자 세상을 더 타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지정의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거룩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목소리로 한 번만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